뭐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 우리 충주시찰에 오면, 항상 저는 여기가 또, 고향이죠. 영적인 고향 아닙니까? 저의. 충주에서, 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개척교회를 진행하다가, 충주시찰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우리 캄보디아 선교로 이렇게 파송받게 됐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저는 처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부분이, 하나님, 어떤 지식이나 혹은 어떤 큰 교회나 혹은 어떤 뭐 신학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현장을 뛰고 가장 많은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코로나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는데, 캄보디아 현장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찾는 사람도 없고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말이 뭐 누가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이 밥 먹어라 이런 것만 들리지 나머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좋아요.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갔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통역자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6명, 7명은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그 정도 있었고. 근데 이제 통역자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아까 얘기한 그 키엔스와이 지역부터 해서 매일 이제 현장을 쭉 가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현장에서 돌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냥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혹은 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질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다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제가 지속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과 저하고의 믿음의 관계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보고 지속하는 것밖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같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현장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3년, 지금 이제 4월달 3년 4개월을 그냥 현장만 쭉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하나님이 팀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셔요. 이렇게. 그래서 통역자하고만 가던 것에 또 다른 청년이 한 명 붙고, 그렇게 또 한 달 또 가는데 또 다른 청년이 또 붙고,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또 붙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보통 현장에 이제 저희가 사역을 갈 적에는 보통 한 15명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같이 쭉.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적 전도 전략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들었고 훈련 받았는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현장에를 안 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속에만 있지,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나의 육신의 문제와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하잖아요. 저는 전할 때 캄보디아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여지게 됐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영적인 문제가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에 내가 시달렸던 모든 부분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게 보여져요. 저희 아버지는 늘 그 우상 숭배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천수경, 반야심경, 뭐 이걸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명상이죠. 명상하시고 하루 시작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얼마나 참 훌륭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자살의 문제, 자살하고, 형제 자살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뭐 악몽에 시달리고, 뭐 밤에 자다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늘 뱀에 시달리고, 막 무덤 속에 시달리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할 그때까지, 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그게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날부터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너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나와. 그 내가 영적으로 집중 안 하려고 애쓰는데 집중이 돼.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그런 배경이 계속해서 나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가 뱀의 나라예요. 전체 앙코르왓,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인데 그게 전부 앙코르왓이 전부 뱀의 형상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전체 둘레부터 해서 그 지붕부터 이런 거 전부가 다. 그러면 뱀이 이렇게 있으면 9개, 7개 막 그렇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절들은 전부 무덤입니다. 그게. 거기에 있는 모든 탑들이 그게 납골당들이에요. 전부. 우리가 보는 가정 납골당, 뭐 개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크게 지은 거, 막 별게 다 있는데 내가 거기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전부 제 과거에 나의 모습들이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로 있었던 것.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보이죠. 캄보디아의 문제가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현장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면 다 복음을 받아요. 한국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현장 속에 우리가 안 가 있는 거죠. 내가 현장 속에 산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하겠지요. 그게 잘 안 되거든. 캄보디아로 오시면 돼.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 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나의 뭐 개인의 창세기 3장, 우리 가정의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에 나왔을 때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러 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봤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제가 와가지고 시골에 다락방 열리고, 또 큰형님네 다락방 열리고, 또 우리 처남 또 다락방 문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더라고,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른 곳에도 연락 와가지고 연결되어진 곳도 다 있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현장이 캄보디아고 나의 현장이 나의 업이고 나의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지금 사도행 1장 14절의 사람들은 오직이었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오직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면 끝났다. 내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가신다. 이건 사실이고 여기에 오직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나와서도 정말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강릉, 저 인천까지 해서 뭐 좀 와서 같이 이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포럼을 좀 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도 받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함께 동역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가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아마 10군데 이상 간 것 같아요. 10군데 이상 갔는데, 교회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우리 개척교회, 중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예전 교회 같으면은 이제 뭐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다, 딱 이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답을 내린 게 뭐냐면,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도 운동과 전도의 축복석이 없다면 2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개척교회밖에 안 된다. 개척교회도 아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도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전도가 다다. 현장 가는 것이 현장이 다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개척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교회다. 제가 그게 보여졌어요. 그런 중심과 방향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변화가, 교회가 막 분위기가 어떻고, 뭐 영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렇게 신령하신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같이 반복적으로 여러 분들 보니까 뭐냐면 딱 그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현장 때문에 즐거워하는 교회. 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핑계대죠. 뭐, 수첩이 어떻다. 그리고, 또 누가 목사님이 어떻다. 또 누가 어떻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너는 너의 현장을 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 현장을 딱 보고, 캄보디아 현장을 딱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현장 안에 다 있다. 이걸 있잖아요. 그냥 다 있다라고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경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10배 차이가 나는데, 급여 차이가. 우리가 가면 보통 300만 원은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300불, 그러니까 한 3, 40만 원 받으면 일단 처음부터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1조가, 그러면 교회에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계약합시다 하고 막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4군데 하는데, 월세를 내는 곳이 4군데인데, 아니, 예, 4군데, 저희 집까지 5군데인데, 그것만 해도 한 군데 월세가 770만 원씩이니까. 70만 원이면,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충주에서 월세 50만 원 내는데 저 막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근데 현장 속에 가는데, 그거란 것은 계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돈 때문에, 혹은 또 우리 자식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장에 관심이 없고, 그것만 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야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NGO 설립을 하게 하시고, NGO 직원으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직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월 사례비, 월급을 나가는 친구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12명 정도 되면 그것도 꽤 나가죠. 그러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현장 속에 가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꾼도 하나님이 계속 사람도 붙이시고, 신기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사역을 같이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멀리 6시간씩, 그리고 보통 5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서 일하겠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일하겠다고. 거기로.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전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GO 진행되어지면서, 그리고 신학교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유치원 지금 이제 10명 정도 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지역에서 매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하고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매일 만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날 수 있도록 현장의 사역자하고 그리고 현장의 전문이라고 팀이 돼서 아동센터 개념이죠. 이제 렘넌트 미션 홈으로 열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이에 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2군데에서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친구들에게 시편 78편 70절 7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그리고 기능과 이걸 두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캄보디아 렘넌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천망대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꾼, 제자들이 세워지려고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보여지면 하나님은 그 일꾼을 현장에서 세우고 붙이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연구하면서 성경적 전도 전략을 연구하면서 성경적 전도 전략의 응답을 못 받아. 팀 사역을 하겠다고 팀 사역을 하는데 진짜 팀 사역이 안 돼. 팀 사역은 현장에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그거잖아요. 팀, 소수 집중.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합숙, 동거의 원리, 모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대임과 그리고 성령이 하시다는 분여와 그러면 재생산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팀 사역이 치우고 또 뭐 이렇게 나도 전도를 못 깨닫고 있는데 전도가 어떤 것인 줄 아니?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도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뭔 줄 아니? 복음이란 내 인생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복음이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형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란 그리고 전부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우리 가정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짜 절박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우상 숭배의 저주 재앙이 정확히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여지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자살을 또 시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그래서 이번에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운동으로 가정을 전부 그게 막 우선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도 저 곡성이거든요. 저희 고향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에. 3번. 왜 그러냐면 너무 거기에서 이게 말씀으로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보여졌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 남편 그것밖에 해주세요. 저렇게 말 안 듣는데 그냥 지옥 가게 냅두세요. 막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적인 문제가, 가정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의 그 재앙과 실패의 문제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남편한테 시달림을 당하셨던 그분이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안 보면 그 딸이 또 시집을 가가지고 또 그런 문제를 겁나게 당해야만, 그런데도 다 깨닫지 못하고, 아유, 저 사위놈의 새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지.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비로소 좀 이제 보여져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이십니다. 제가 갔는데 저 뭘 보려고 그 지역에 다른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갔는데 또 거기 형님네 또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제자나 혹은 전도운동이나 이 부분이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 현장 속에 가서 보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건 내가 기도 24가 안 돼서 그런가, 혹은 내가 말씀을 안 붙들었는가,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치가 않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가지고 그 현장 속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더라. 예.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델적인, 우리가 보면 기도를 많이 각각 교회들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모델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락방의 모델을 만들어. 그죠? 지교의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지교의 메시지 모든 걸 다 정리해 가지고 지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지교회를 진행을 해요. 지교회는 매일교회다. 지교회는 평일교회다.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지교회는 빛을 발하는 것이다. 뭐 모르겠어요? 다 알지. 지교회는 성경적 전도 전략의 5가지를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교회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 알잖아요. 저도 알아. 저도 알아요. 저도 3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다락방이 뭐다? 다락방이 뭐다라고 다락방 하려고 하면 다락방 메시지 정리된 거 쫙 보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팀사역 미션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에서 쭉 이렇게 가서 쭉 가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우리 통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저 다락방 전도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그래? 그래 알겠어. 근데 가자, 따라와. 또 가는데, 이렇게 복음을 값없이 가치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성경적인 거지.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지 않냐, 이런 뜻의 이제 또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래. 근데 그건 알겠고 그냥 따라와. 그냥 가는 거죠. 갔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훈련을 가지고 훈련 받은 대로 내가 진행을 안 하고 내가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적 전도 전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곳곳에 해가지고 모아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니까 돗자리 깔고 다락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다 하게 돼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서 일꾼들 데리고 같이 다니니까 팀 사역은 자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팀 사역을 제자들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팀 사역을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저는 팀 사역. 팀 사역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보는 것이 팀 사역 아닙니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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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가면서 이 친구가 계속 말씀을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이제 따라다니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장을 쭉 갔잖아요. 또 어느 날 이렇게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를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야 가서 구원의 길 해. 가서 복음 편지 우리 전하자.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 구원의 길 막 계속하고 현장에 영접 운동하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진짜 전도 핸드북 얘들이요 다 달아졌어. 그래가지고 워낙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아 하나님 목사님 복음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알고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다른 팀 사역이 필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도 팀 사역은 저도 알죠. 팀 사역은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가 있다. 팀 사역은 현장 가기 위해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해서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것이다. 팀 사역 전도는 함께 전도로 현장에 가서 다락방 문을 열고 거기에 예비된 자를 일꾼으로 조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서 같이 가면 팀 사역을 안 해도 팀 사역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생활하니까 미션홈 사역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써서 안 해도 이게 시간이 그렇게 짜여져 버려. 그래서 아침 7시 반이면 통역자 훈련 하고 그로부터 9시 되면 현장 가고 그러고서 돌아와서 아래에서 우리 학생들 한국어 가르치고 저녁 9시 되면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럼 밤 10시인데요? 그걸 저는 시간표를 짜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근데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전략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감사했고 또 뭐냐면 또 더더군다나 캄보디아 선교를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는 시간표와 같은 거라. 그게 이게 시간표가 이렇게 맞는 거지. 근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시간표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장 속에서 있으면은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알게 되는 거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충주시차에 와서 우리 김은창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 김범원 목사님 항상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우리 박성규 목사님, 김인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냥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학회 활동도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좀 더 앞으로 지금 현지 교회에도 최근에 문이 열려서 현지인 교회에 이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렘넌트 미션홈으로 해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1천망대 운동을 해 나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시찰과 더불어서 캄보디아 우리 크메르민족 복음화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시찰의 우리 모든 교회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주시찰 우리 모든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